자, 제6강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8장에서 함께 보았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질투의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거기에다가 두고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그 죄.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방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벽에다가 곤충과 그리고 가증한 짐승의 그림을 그들이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는 그런 그 음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들이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곤충과 그리고 가증한 짐승들을 우리도 숭배하노라는 것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외교적으로 이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그 신을 위해서 애국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담무스에게 애걸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본 것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25명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도 남을 충분한 그 이유를 이 유다가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유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그 지경에 그들이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오늘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은 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유다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성읍을, 그러니까 이 지역을,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관할하는 자들, 유다를 관할하는 자들을 이제 불러서 그들이 이제 오는데, 그들이 오는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마음이 아프죠. 심판받아서 자기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땅에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 위에 북쪽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 옛날에 뭐 중국 영화나 옛날에 뭐 그런 그 사극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큰 뭐 자루꽃에 이 도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 무기를 들고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고,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 6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그 참 그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그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각 사람의 삶을 지키고 그렇게 인도하고 도와주는 천사가 수호 천사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신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 1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무엇하는 그 사람들이다?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접을 받는 영이 아니라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영이 그런 그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헤롯 그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그 감옥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베드로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그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그런 그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라고 생각하고 바로 저 사람이 그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는 베드로가 찾아봤는데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는 그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 참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는 천사가 있고 더 나가면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또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몇 명이었습니까? 그 2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6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북쪽에 있는 그 문,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잉크병입니다. 그래서 이 잉크병을 이제 가지고 이제 먹통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글씨가 쓸 일이 있으면은 그 위에 펜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뭔가를 기록하는 이제 그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궁금한 것이 이 6명과 별도 이 한 사람이 다 같은 6명인가 아니면 7명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말들이 좀 의견이 분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7명으로 봅니다. 이 6명의 천사와 그리고 그 6명의 천사를 이제 그 인도하는 그 별도의 한 명. 그래서 그 7, 천사는 7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가 하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들을 보낼 때 불완전한 자들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7을 딱 맞춰서 온전한 자들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7명을 보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왜 그 사람만 그 하얀 베옷을 그 입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그 공의와 그리고 그 깨끗한 그런 그 거룩하심을 상징을 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러 온 이 천사고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천사가 내려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심판을 실행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이 먹그릇, 이 먹물이 들어있는 이 먹통을 찼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제 글씨를 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걸 지금 일일이 다시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한 그 먹거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심판의 이유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제 그런 말. 그러니까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오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이런저런 내용으로 심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받아서 이미 다 이렇게 받은 것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유다를 심판한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일에 동원된 군사가 어느 나라의 그 군사입니까? 지금 그 질문이 그렇게 나왔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제가 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은요. 자,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북향한 윗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쪽에서 볼 때에 유다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있는 그 나라의 군사들이 내려왔는가 하면은 바로 바벨론,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완전히 그 북쪽에 있는 그런 그 바벨론의 바벨론이 이제 그 침입을 내려와서 유다를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일곱 천사가 북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천사 7명이 칼을 다리고 다니면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열왕기하 24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야긴을 이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 건세 있는 자들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이제 사로잡아 가고, 그리고 용사들, 장인, 대장장이 다 싸움할 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붙잡아 가니까 거기에 또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로 그 남유다의 마지막 그 왕이었고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그 마지막 그 불쌍한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그 왕을 세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 바벨론이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지만 바벨론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되어지는 이런 모든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거기에 쓰임 받는다든지 거기에 나타난 어떤 그 외형적인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계십니까?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에 그 뒤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우리 한국이라든지 모든 그런 그 역사의 뒤에는 그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 문제를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제 그 집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6명과 그다음에 7명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은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놋 제단 곁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2번 문제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그 7명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7명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그림으로 볼 때는 그 맨 오른쪽에 그 번제단, 이 번제단이 놋제단가 아닙니까? 놋으로 만든 그 제단. 바로 거기에 이 7명이 있어요. 7명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럼 이제 나가서 심판을 그 하는 이제 그러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3절을 보면은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래서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자,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자, 그룹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림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보시게 되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제 무릎을 꿇고 날개를 활짝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이제 어, 이야기할 때 바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임하시거든요.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베푼다 그런 의미에서 시온소라고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었거든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그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평소에는 거기에 늘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를 떠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을 떠나고 있는 이 모습. 성전을 떠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 심판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나와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천사들이 이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를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 문제는 우리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그 그룹 그 사이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성소가 성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뭐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성소일 수가 있고 거기가 성전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의리의리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성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 도저히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이 심판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머물러 계실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 영광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오른쪽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쭉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동쪽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그 동쪽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이번에 마지막 문제예요.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은 최대의 저주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은 최대의 그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받은 최대의 저주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영적인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속성을 가졌고, 그리고 또한 육체를 우리가 동시에 가진 그런 그 귀한 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노아 시대, 이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성이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육체적인 본능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얼마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시는가 하면은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주시면서 120년 뒤에 홍수로 내가 너희를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저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그 창세기 6장 때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의 그 말씀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보면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또 엘리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두 사람, 험리 제사장과 그리고 비나스 이 제사장이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애를 낳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났다. 언약궤도 빼앗겼죠. 제사장 둘도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낳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의 삶에서 떠나 있는지 이걸 항상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항상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참 축복이고 은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어떤 그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그렇게 떠나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든지 북이스라엘 유다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그 저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겠다고 하는 이 선언이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100%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 경외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지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항상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3번의 문제를 보면은 은혜스러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키시고 그리고 구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제외시키시고 그리고 구별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제외시키시고 구별을 하시는가 봤더니 그게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 벌어지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모든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더러운 짓, 우상 숭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그죠? 예루살렘의 유다의 타락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통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표를 그리라. 그러면서 6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로 이제 올라가면 딱 생각이 납니다.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심판하는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유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심판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제약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해 했던 사람, 참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데 하고 통탄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이런 표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표가 도대체 어떤 표인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참조로 드린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습니까? 이 표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 표라고 하는 이 말이 타우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타우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알파벳 글자의 맨 마지막 글자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옛날에 제가 드린 그림에 보면은 기원전 2000년경에 BC 2000년경에 이 타우라는 글자가 어떤 표시인가 하면은 십자가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고 하신 것은 4절에서 그 당시로 보면은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죠? 이 십자가는 후대에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기하는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심판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제외시켜 주시는가 하면은 그 이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구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시, 그런 그 십자가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제거시켜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보면은 그 기원전 2000년경에 처음 문자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 2000년 그리고 4000년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표시로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예산 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할 것이 그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의 그 십자가 표시로부터 이제 그거 밑에 그 문단을 보시면은 에스겔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을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때도 그 하나님의 그 인을 그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3절에 초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사도 요한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뭐 모양상으로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인정,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는 이제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그 수를 들으니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에스겔서 말씀 때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이4천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14만 4천 명이 그렇게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은 12를 제곱하는 것이 바로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2는 바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돼요. 자, 이 14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가 하면 1000을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0은 항상 하나님의 그 군대 단위를 말할 때 이 1000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 로마 군대도 보면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그렇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군대도 그 군대 단위가 1000명 이 단위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군대인 백성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든지 그다음에 신약 때든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수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이렇게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마에 뭔가 그 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의 그 이마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이렇게 그 제외시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계시록 14장
구절에 나와 있는 거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의 말기,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받을 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한 가지든지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 표시를 받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표가 있든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표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우리가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송명희 집사가 그 지은 그 표라고 하는 그 책, 얇은 책이에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있어서 읽어봤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식당에 가서 이 밥을 이렇게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이렇게 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 구조도 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못 타고 정말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 심판을, 그 심판에서 제외를 먼저 시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들을 일단 제외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심판을 집행을 하는데, 어디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해서 그들의 그 시체를 전부 다 어디로 가져와요? 성전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 시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모든 뜰에 시체를, 심판받은 시체를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그 심판이었는가 하면은 옛날에 그 예수님 그때에 그죠?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 심판인가 하면은 바로 그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장사하는 그 소굴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들에 채우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보복이라고 할까? 그 심판. 바로 거기에 그 더러운 시체들로 가득 채우도록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왜 하필이면 성소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왜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 하는 거예요. 성소가 성소답게 정말 그 죄지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제사 드리고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되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해야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타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성소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성소라고 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 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또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한 국가의 운명, 또 한 사회의 운명, 또 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 있으면은요, 세상에도 소망이 있고 교회가 살아 있으면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소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는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을 잘 믿던 그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뭐 술집으로 변한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뭐 관광지로서만 그렇게 역할을 하고 참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가. 그래서 어쩌든지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불이 꺼질 때 세상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를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 7명의 대표였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갈대아 왕의 손, 바로 그 바벨론 왕의 손에 저희를 하나님이 붙였어요. 그랬더니 저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이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칼에 죽지 않은 자들은 또 바벨론으로 다 꽁꽁 묶어가지고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거기에서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그들이 노예로 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그 자유를 얻어서 돌아올 때까지 70년 동안 비참한 그런 그 노예 생활을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실을 보면서 이걸 남 이야기, 남나라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이게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어떤 나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한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의 순결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순결, 그 신앙의 그 깨끗함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죠? 이 신앙의 순결이 이것이 망가지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온 세상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이 성도들의 그런 그 신앙의 순결이 마지막 때에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고 살려 이렇게 주시도록 우리가 잘 기도할 때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결론을 그렇게 보면은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보면은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이 없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마찬가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있으면 큰일 나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 그 신앙의 이런 순결 이걸 우리가 꼭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결만 우리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열심히 또 일해야 되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을 해야 한다. 그런 말. 그럴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는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586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그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표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심판의 때 우리가 제외되는 심판을 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그 유다의 이런 멸망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타락한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신앙의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